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예. 지난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절절히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그 복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복을,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절히 절대적인 그 간절히 구하는 것을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하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말씀만, 오직 그리스도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간구가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간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은 그 영, 그 말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구했던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예발산의 상태면 저주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내가 예발산의 상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가 그리심산의 상태라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예발산도 되고 그리심산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리심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단어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애통하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애통이라는 말은 헬러 3996번인데 펜데오라는 말입니다. 펜데오. 근데 이것은 명사형은 펜도스인데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을 하는 것은 슬퍼하고 애타게 슬퍼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과 슬픔은 무엇밖에 없냐면 6월절밖에 없습니다. 이 6월절의 고통을 표현하는 동사가 히브리어 페사크라는 단어가 6월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반영한 단어가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기본 동사가 파스코입니다. 파스코. 이걸 절기로 하면 파스카, 6월절을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펜데오라는 이 단어를 써서 그 복을 설명했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6월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애통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뭔 뜻이냐면 번제단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양과 밀접한 관련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 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에서 이 애통하는 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패사크는 두 가지 뜻인데 넘어가다, 뭔것을 뛰어넘다라는 뜻이 있고 절다, 절룩이다, 절개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6월절 패사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면 절개되는 게 딱 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지팡이 짚고 나온 사람 누굽니까?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 생각나지. 야복강의 야곱이 접니다. 이게 싸워서 저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 장면은 6월절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애통은 오로지 6월절의 그 고난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찢어지고 가슴 아픈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아픔이 아니라 어떤 아픔? 6월절의 그 고난에 대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애통은 회개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며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눈물 콧물 애통하는 그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콧물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을 번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있습니까? 회개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 안으로 나아가서 매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구약시대 때 우리가 어린 양을 매일 잡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매일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또 잘못했네요.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쳐 죽일 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냔 말입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은 매일 예수라는 양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매일같이 예수라는 양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잘못을 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죄들이기 때문에 본질이 해결이 되면 자연히 점차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안에 누구? 아들,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안에 너희 마음 땅 안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너는 죽일 죄인이냐 죽지 않을 죄인이냐라는 것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지고 가서 짐을 지고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또 잘못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면 세상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용서를 구했냐면
내가 가해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우리가 죄잖아요.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만약에 제가 살인을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인을 할 정도면 그 안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판단하냐? 그 다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살아있을 때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누리지 못하는 자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6월의 죽음을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셔서 찾아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누가 왔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찾아온 게 아니라 원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는데 그때부터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6월절의 애통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6월절의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파라클레오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오. 그러니까 파라와 못못의 곁에 파라와 클레오라는 부르다라는 이 합성어입니다.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소환하다, 초청하다, 전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예원하다, 강구하다, 이런 많은 뜻이 있습니다. 많은 뜻이 있는데 이 파라클레오는 파레크레토스의 동사 수동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데 결론은 뭐냐면, 이 파라클레오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무엇으로 썼냐면 보혜사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6월절의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여러분이 죽어야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부활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부활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육체적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상태, 영적 상태를 부활체라고 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다시 여러분이 유월절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율법에 대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안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드렸죠. 그 영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의 그 유월절 고난에 참여하는 주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인 예수께서 여러분의 옛사람과 함께 싸셔서 대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떡으로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하는데 졸면 안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유월절에 식사의 떡을 부스러기를 받고 나갔습니다. 떡으로 와야 되는데 가루를 포미온이라고 써있는데 그 가루입니다. 가루를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밤이 나오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밤이 무엇입니까? 밤. 낮이 있고 밤이 있겠죠. 빛이겠죠. 빛이고 어둠이겠죠.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 어둠은 어둠이면 빛과 어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어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둠의 존재, 어둠의 자식들 다 아시는 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밤,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들, 악한 영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떡으로 오지 않고 가루를 가지고 받고 가더니까 떡이 무엇입니까?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 양식이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찾아옵니다. 어둠의 세력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와야 되는데? 빛이 와야 되는데, 낯이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뭐가 옵니까? 악한 영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까지만,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아는 신자들은 밤에게 넘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뜰이지 않습니까? 뜰, 마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 하나님 마음 땅에 이 성소와 지성소에 돼야 되는데 그 어둠, 이 마당, 뜰 밖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던져주면 슬피 울며 양식이 없어 이를 갈며 비질로로 넘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빛에 거하는 존재이십니까? 어둠에 지금 거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과연 자꾸 돌아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통하는 것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 유월절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상태가 되어야 그 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뜰에 던져져서 어둠에 던져져서 지옥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부활체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부활체의 영적 상태가 되는데 진리 되신 참떡이신 참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잣대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지 않느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6월절의 애통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간절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애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의 복엔 바로 그리스도 성령의 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생자여 어둠에 속한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에 속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